요즘 사람들은 남녀 어린아이들까지 선물 받는 것 가운데에 향수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저도 언제부턴가 향수를 우리 집사람에게 또 우리 여진에게 받을 때에 참 좋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아마 향수 받으면 참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향수가 어떻게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를 알면 좀 뜻밖의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비싼 향유는 향수지요. 1억이 넘는다고 합니다. 향수 하나가 1억이 넘고 또 더 비싼 것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향수는 바로 죽은 고래 기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저도 알고 뜻밖이었습니다. 1억짜리 향수가 죽은 고래 기름으로 통해서 원료가 만들어진대요. 여러분, 바이올린도 마찬가지입니다. 명품 바이올린 비싼 거는 우리가 생각을 넘을 만큼 몇 억짜리가 있잖아요. 그 바이올린이 만들어지는 나무는 어디에서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수목 한계선, 나무가 자랄 수 없는 곳에서 자란 나무를 바로 바이올린 최고의 상품으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고가 되고 최상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역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시고 다듬으시고 여러분들을 명품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과정들이 있다는 겁니다. 최고의 고난과 역경과 절망과 아픔의 과정을 다 겪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들어서시고 아름답게 복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으로 통해서도 살짝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요, 오늘 본문의 노아의 가족들로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아픔과 고난과 감당할 수 없는,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의 온도에서 잘 견디어내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노아의 가족들에게 구원의 방주를 선물로 주신 것처럼 선한 목자교회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인생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온도에서 죽고 싶을 만큼 바닥에 엎드려서 일어나고 싶지 않을 만큼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의 소망의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모든 세상이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은 다 죽어도 하나님의 소망의 배에 타고 올라가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살리심을 받고 더 안전한 곳으로 인도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선한 목자 교회가 마지막 이때에 구원의 방주가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모두가 다 호흡하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오직 유일한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죽었어도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구원의 방주는 무엇인가? 저는 교회라 생각합니다. 교회입니다. 우리 서한목자교회가 바로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 가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자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때에 가라앉지 않고 물 위에 떠 있는, 그리고 떠서 우리가 가야 할 방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가정, 그리고 삶의 현장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노아의 방주가요, 마지막 이 시대의 가장 유일한 인류의 소망이라 생각합니다. 인류의 소망은 하나님이 세우신, 만들어 놓으신 방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인류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달나라에, 화성에, 금성에 우리 인간들이 거기에 살 곳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거는 유일한 소망은 될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잠깐은 우리 인간들이 피할 수 있는 집은 될 수 있어도 영원한 방주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들어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만 발견하려고 합니다. 그 어떤 절망에서도, 그 어떤 패배와 아픔과 찢어진 그런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망의 배에 올라타기만 하면 다 해결되어진다는 것을 저는 이 노아 방주를 통해서 깨닫습니다. 17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서 방주가 땅에 떠올랐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는 굉장히 잘 되짚어 봐야 합니다. 40일 동안이라고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살아남을 수 없는 기간을 40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다 그랬어요. 방주가 땅에 떠올랐다는 말은 역설적으로 보면 다른 모든 것들은 가라앉았다 이 말입니다. 방주만 떠올랐다 이 말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배들이 인류에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노아의 방주보다 더 큰 배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 튼튼한 배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 없었겠어요? 인류에. 만약에 다른 배는 없었고 노아의 방주만 있었다라면 뭐 그렇겠지라고 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수천의 배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떠올랐다는 것은 유일하게 노아의 방주만 유일했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유일한 소망은 다른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방주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노아의 사건으로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의 사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마지막 이때에 동일합니다. 아무리 튼튼한 배에 올라타고 아무리 비싼 배에 올라타고 아무리 무기가 무장된 군함에 올라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약간은 안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배는 방주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배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 영원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 영원한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의 모형으로 만들어 놓으신 바로 교회입니다. 본질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의 유일한 소망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파괴되어지고 교회가 사탄 마귀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꿈쟁이 요셉이 잘하지 않습니까? 요셉이는 한 번도 소망을 잃어버린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청년이었죠. 한 번도 소망을 잃어버린 적이 없었어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수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는 한 번도 소망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왜?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에 보시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게. 강을 건널 때에도 절대로 침몰하지 아니하도록 내가 너를 도와줄게.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절대로 너는 타지 않게 하겠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니라. 물 가운데로 지나든지 강을 건널 때든지 불 가운데로 지날든지 절대로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습니다. 그 지켜주심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있느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에 있는 교회 안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는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가족들만 사는 것 아닙니다. 그 수많은 인류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바로 구원의 방주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건 교회입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치 않는 걸 있었는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 마지막 때입니다. 세상의 것들로 피하려고 하십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피하려고 하십니까? 아닙니다.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한 번 발견하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려면 하나님의 방주에 들어와야 되는 그것이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런데요, 거기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심판만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안전한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여러분들의 목적지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인류의 목적지는
종교를 떠나서 영원한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목적지 아니겠습니까? 심판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면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십자가를 믿으시면 우리의 가장 안전한 목적지까지 도착하게 하신다. 이 말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통해서 우리의 목적지로 인도하는 것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 인류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도 우리의 최종 목적지로 그들은 인도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안전한 목적지로 가장 영원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배는 하나님의 방주에 들어와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본문을 그렇게 잡았는가 하면 여러분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배와 방주의 차이는 이미 여러분 아시죠? 배는 방향키가 있습니다. 모든 배는. 그런데 방주는 어떻습니까? 방향의 키가 없는 것을 우리는 방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는 배가 아닙니다. 방향키가 없잖아요. 이 말은 노아의 방주는 누가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는 말입니다. 교회에 들어오고 예수님을 믿으시고 십자가를 믿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방향키가 되어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방향키는요, 결국에는 침몰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절벽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방향키가 되시고 교회가 방향키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방향키가 되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방향키가 될 때는 우리를 가장 안전한 목적지로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8절에 보세요. 18절에 보시면 그 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자, 여기에서 왜 답을 찾았는가? 떠다녔다라는 말입니다. 모든 배는 다 가라앉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는 물 위에 떠다녔어요. 이 다녔다는 말을 원어를 보면 좀 죄송한 말씀 같지만 원어를 보시면 여러분 그 답을 발견합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를 찾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떠다녔다. 왜 떠다녔을까요? 그냥 떠 있은 게 아니고 떠다녔어요. 노아의 가족들이 가장 살기 좋은 장소를 찾은 겁니다. 이것을 영적으로 가져올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지금도 심판을 피하게 해주시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구원의 방주는 여러분들이 가장 안전한 목적지를 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곳에 머물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방향키를 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는 방향키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늘에 40cm 창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방향을 알려면 앞을 봐야 되든지 양사방을 봐야 되잖아요. 하늘을 볼 수 있는 창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말은 이 노아의 방주가 머물 곳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달려있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라 이 말씀입니다. 이 시대의 유일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온 인류가 하나님의 심판에 피할 수 있는 길도 하나님의 소망의 방주에 올라타야 되고 우리가 안전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는 길도 바로 이 노아의 방주, 구원의 방주의 그림자인 교회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의 것들로 우리 방향키를 돌리면 안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지식이 풍성해도 저는 방향키가 다른 방향으로 갈 거라 생각합니다. 인도할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바로 예수님이 방향키가 되어야 되고 말씀이 방향의 키가 되고 십자가를 잡고 있을 때에 우리 교회는 가장 인류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마지막 심판 때에 최종 목적지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노아의 전 가족들은 다 그렇게 구원의 심판에 생명으로 인도되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방주에 올라타면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우리 살짝 한번 봅시다.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안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자, 여기도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았어요? 하나님이 닫으셨다. 이 말은 방주에 있는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지켜주시겠다는 말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그 문을 닫았을까요? 바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온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이 책임지겠다는 말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직접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들의 생명을 인도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처칠, 세계적인 영웅이기도 하죠. 처칠이 아프리카 육군 감옥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누구를 통해서 감옥을 탈출하게 됩니다. 2, 3일 동안 헤매다가 결국에는 이 처칠 이렇게 생각합니다. 처칠은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디에든지 들어가면 나를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처칠에게 현상금이 붙었습니다. 엄청난 이 처칠의 생명에 현상금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나 누구에게나 도와달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 집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처칠은 그런 걸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집에 들어가서 도움을 요청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가지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렇게 두드리니까 잠을 깨는 사람이 있네. 이거는 처칠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잠을 깨우는 소리가 아닙니다. 들어갔는데 그 주인이 나왔어요. 당신은 누굽니까? 하니까 이 처칠이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현상금이 붙은 영국의 처칠입니다.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때 그 남자가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우리 집은 당신이 숨고 당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집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붙잡으면 현상금이 붙어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안전하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 이 시대에 힘 안 든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유일한 소망의 배는 바로 교회 안에 있고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는 것이 가장 마지막 심판 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고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성전 중심의 삶을 사시고 더욱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십자가 속에 감추어져 있는 영원한 인류의 소망을 날마다 발견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